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오늘도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우리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 나 고백하리.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나 고백하리.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시키길 주님, 나를 감격하게. 우리도 주님을 감격해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셔.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끝까지 보자.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 다시 한번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이 예배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빗대서 본다면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잔치 얘기가 나오고요. 25장에 보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가 나오고,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초청, 그 잔치에 초청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장례식.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 교회는 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좀 무게로 막 무겁게, 그게 거룩인 줄 알았는데 그건 굉장히 거북한 거거든요. 거룩이 아니라 거북스러워요. 잔치 자리 와서 누가 그렇게 무게를, 잔치는 어떤 겁니까? 기쁨이 넘쳐야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잔치하는 곳은 당연히 기쁨이 넘치고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건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아멘이 넘치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오늘 잔치의 컨셉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잡는 게 아니라고요. 다 시커먼 옷 입고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오늘 장례식 기사 끝나고 오늘 시리즈로 한 절반은 까만 옷을 입고 와서 지금 오늘 기쁨 얘기해야 되고 막 행복 얘기해야 되고 막 잔치 얘기해야 되는데 어두워. 사모님도 까만 옷 입었네. 또한 잔치는 누가 베푸느냐에 따라서 격조가 달라지죠. 만약에 최씨, 이씨, 박씨가 베푸는 잔치면 박씨 잔치 있대, 최씨 잔치 있대, 오늘 이장 잔치 있다며. 근데 그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면 사장님 잔치가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베풀면 회장님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베풀면 왕의 잔치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무슨 잔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거든요. 말씀이 앞서서 좀 까만 옷도 입고 오고 해서 좀 잔치로 띄워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띄워지네. 누가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격조가 달라지고 또 잔치의 생명은 많은 손님에 있는 거죠. 오늘도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손님이 적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가 쓸쓸하고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어색해지겠죠. 당연히 잔치는 많은 손님이 와야 되고 많은 손님이 와야지 신나죠. 저희가 무슨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아니 신나는 거 경험 안 해봤어? 굉장히 신나잖아요. 오늘도 그런 자리죠. 많은 손님들이 왔고 이 잔치가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찬양이 말씀이 넘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또 손님이 왔고 그 많은 손님 가운데 손님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다시 한번 찬양도 넘치고 말씀도 넘치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그 넘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면 우리 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우리라는 교회가 수지를 많이 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손님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넘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만납니다. 손님들이 많이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 대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오늘 본문에 보면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의 것들로 눈이 가리워져서 하늘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 한결같이 땅의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마치 컴퓨터에 저희가 어떤 걸 실행하기 위해선 그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그래야 그게 실행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까는 거거든요. 깔려 있어야 그 잔치 자리의 기쁨을 맛보는, 꺼낼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게 없으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아니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어, 제일 좋은 장비로.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엄마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제일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준대. 승우야, 눈이 어떻게 되겠어? 진짜요 엄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밥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그 잔치가 오늘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천국 잔치거든요. 오늘 지금 잔치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라가 몇 번 정도 써 있냐면, 저도 쉬어보진 않았습니다. 1900번 이상 써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를 계속 얘기해주고, 13장에는 좁은 길이다, 그리고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계속 하시고, 14장에는 안식일 논쟁 네 번째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을 비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진짜 주인이 와서 그가 너를 높일 것이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14절 말씀이 이해돼야지 15절이 들립니다. 그래서 14절을 지난주 걸 다시 마지막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14절 그거 맞아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무슨 얘기로 들려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심령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잔치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15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함께 먹은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이거 천국 가서 부활 시에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고, 그 천국에 가는 사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거기서 음식을,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을 얘기하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복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인 그룹들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 교사하잖아요. 열심히 특심이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자들, 당연히 1순위죠. 천국 가는 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얘기하는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말한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할 때 누가 들어가는지 말씀하시는, 자기들은 자기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처럼 율법, 전통, 교육, 거기에 눈과 귀가 먼 자들은 못 들어갈 거야. 그 전통에 매이고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정말 보여져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너희들, 눈과 귀가 멀고 막힌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 잘못된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오히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천국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 17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첫 번째 청했을 때 제가 잔치 유대인들은 2번,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온다고 리스트를 다 적어놓고 두 번째 그 음식을 다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셔오는 거죠. 다 됐습니다, 준비해, 잔치가 오십시오 이제 하는데,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겠다고 말했어요. 아, 그 잔치 언제인데 가겠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청했던 자들 중에 보내어 17절에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두, 두 번째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잔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핑계를 보겠습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다는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네. 두 번째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 소를 샀다는 거예요. 겨리가 한 쌍이죠. 그러니까 10마리를 산 겁니다. 나를 양해하라는 거예요. 소를 샀으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유대인들은 만약에 장가를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1년 동안 유예. 이 사람은, 그럼 지금은 전쟁십니까? 잔치 날이잖아요. 그리고 청한 게 지금 청한 게 아니라고요. 초대를 지금 막 한 게 아니거든요. 당일날 초대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밭을 살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핑계라는 건 누가 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고 땅을 삽니까? 있을 수도 없는 핑계를 대는 거고, 소를 이게 튼튼한지 이빨 검사도 해야 되고 발도 봐야 되고 다 그 보고 사지, 누가 지금 사놓고 그거를 보러 가냐고요. 장가를 꼭 이날 먼저 초대한 날이 있는데 이날 장가를 가야 되냐고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오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 거절하잖아요. 거부하고 핑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한 밭을 샀다. 즉 뭡니까? 건물 산이라고, 땅 산이라고, 아파트, 주택, 전원주택, 뭐 부동산 때문에 바쁘다고 초청을 거부하고, 소를 샀대요. 일이 바쁘고요, 사업이 바쁘고요, 비즈니스 아니라고, 학원, 학교 가야 되고요, 시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직장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장가들 어때? 결혼 생활 하느라 바쁘고요, 가족 간의 도모를 위해서 캠핑 가야 되고, 가족들이랑 약속이 잡혔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핑계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재물과 그 물질, 그 욕망의 마음을 뺏겨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초청 자리, 그 천국 잔치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들. 그러니까 진짜 잔치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세상에서 다른 잔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오늘 뺏기고 잃어버렸던 진짜 예배의 잔치 자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겠다던 그들이 잔칫날 여러 가지 핑계로 이제 오지 않습니다.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요, 주인이 그렇게 잔치를 차려놓고 놨는데, 초청을 했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가서 이제 오겠다고 약속했고, 2번째 이제 다 차려놓은 다음에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 그것도 일치하게. 그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화의 당시에는 보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왜? 그 잔치를 베푼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줬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있죠.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목욕감이 아닙니다. 목욕감을 준 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보복하지 않으셔요. 보복하지 않고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급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지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 장가든 사람은 양해도 구하지 않는 그 말을 들은 그 주인이 빨리 거리로 나가서 몸이 불편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특정한 자들을 넘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넘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핑계들로 거절하자 주님이 이제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음식도 많고 이거 다 하려면 더 많은 손님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초청의 비유가, 이 초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사역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율법과 전통에 눈이 가려서 진짜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진짜 잔치를 보지 못하는 그들, 거절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인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
먼저는 유대인을 불렀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유대인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 그 소외된 자들 중에 또 더 나아가서 성 밖에 있는 자들, 즉 말해서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복, 그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자가 복돼, 우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너희들은 올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너희들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멱살을 잡고 힘으로 끌어다가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그를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처형 설득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설득은 20년 하는 겁니다. 강권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안 온다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좀 식어진, 냉랭하게 식어진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 하나님 그 나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씩 걸리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멘. 전에 청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도 내 잔치 자리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유가 끝나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그 초청에 반응하는 자들, 응답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핑계로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 자리를 거부했던, 주님의 그 통치를 거부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깨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로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린 잔치자리에 나왔는데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만큼 기쁨이 있는지, 정말 그 잔치자리가 보여져서 기쁨이 넘쳐나는, 즐거워하는 그것들이 회복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천국 잔치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 잔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 자리는 장례식이 아니라요,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임한 그 잔치자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통치가,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다스림이 저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편의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편의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네.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좀 깨트리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저에게 오늘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고 그 초청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깨져야 될 것들이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야 될 때 열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될 때 그 나라가 임한다. 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요? 아니, 누구는 힘이 뻗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신목사가 늘 이렇게 화이팅이 넘쳐서 부르짖는 겁니까? 저도 조용한 거 되게 좋아해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저도 안 믿으시겠지만 이건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왔던 것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왜 찬양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기 때문에. 왜 부르짖어서 기도하냐면 악한 것들이 떠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들어왔던 것들이, 이랬던 것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힘이 뻗쳐서 넘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내 속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 옥합 깨트리면 죽을 것 같지만, 낭비되는 것 같지만 낭비되지 않아요.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풍성한 것들로, 더 감사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 비밀을 맛보는, 그 잔치를 맛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과 입을 열어서, 우리 생각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 소리 내십시오. 선하신 그 목소리,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편의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이 시간 눈 감고요,